오늘도 우리의 시편의 말씀 시편 146편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는데 시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합니다. 시편 1편에서 시작해서 150편까지의 이야기, 오늘 146편을 보지만 146, 147, 148, 149, 150편의 이야기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인 것을 좀 잘 아시죠? 처음 시편 1편이 복이 있는 사람은 시작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 맨 마지막 결론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의 제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 말씀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이야기죠. 그걸 10번 150편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1권이건 3권 4권 5권 특징적인 것도 우리 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흐름 전체를 봤을 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떠나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는 교만하고 악을 행하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인생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죠.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때로는 시련이 와도 할렐루야. 때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할렐루야. 부유해져도 할렐루야. 때로는 어렵고 가난한 삶에 처했을지라도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하면 그게 쓰임받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의 길 속에 찬송 영광을 돌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삶의 중심으로 딱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3절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죠? 귀인들이라고 세상에서는 존경하지만 의지하지 마라. 그렇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과 함께 계획 세우고 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도 그것이 나의 인생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진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이 되고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 대상은 돼도 여러분들이 찬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사람은 믿는다고 말할 때 신뢰하는 그런 관계의 이야기지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북한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 김일성서부터 시작해서 김정은까지 사람을 우상화하고 섬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섬기지 않죠. 뭐 내가 뽑았는데 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뭐 다 임기 1년만 남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왜? 똑같은 차원인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권력을 위임해 준 상황 아래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존경을 해도 경배의 대상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체제가 이걸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치 체제가 어떻다, 경제 체제가 어떻다, 인권이 어떻다 하는 그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경배의 대상이 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죠.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소망을 둬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내 소망이지, 아이들이 내 소망이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함께 삶을 사는 공동체의 이론이지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에 베풀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 의지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6절서부터 10절까지 쫙 얘기하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쵸? 고난당하고 지금 어렵고 줄이고 힘든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에게 정의를 세우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9절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여러분 의지할 분이 없다.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의 근본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묵상의 여러분 원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요즘 반복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첫 번째 계명이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늘 아담과 하와가 묵상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저거 먹으면 죽지,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저거 먹으면 죽지 이렇게 묵상하고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게 골수에 묻혔어. 사단이 와서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러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중심에 있었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100%안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듣기만 했지 뭘 못해? 묵상하질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딱딱 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따서 먹어요.
사단이 강제로 먹인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따먹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호와의 말씀 우리 삶에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늘 묵상되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대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때도 다스리시고 내 자녀들 손자의 때도 다스려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전통이 되고 가문의 여러분 가훈이 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꼭 기억하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이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여러분들이 많은 간증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도 외국 이야기죠. 그 가난하고 어려운 배움이 없는 아이 성경책 하나 주면서 이것이 내 유산이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워서 인생이 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소망이 없는가?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도시마다 교회가 있고 눈을 돌려보면 한 10개 교회가 보이고 그렇게 많은 비난도 하지만 그 어려울 때 결국 이 시대를 이끌어냈던 그런 많은 신앙의 유산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극복해내려고 하는 그 정신이 사실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그냥 신앙으로 물려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이렇게 가정의 복을 받는구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목사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이렇게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반듯하게 해서 나오죠. 그 주일날 보면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잘 지내셨죠? 이렇게 그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렇죠? 제가 집에 가면 이렇게 양복 쫙 입고 넥타이 매고 우리 집사람 향해서 자매님 편안하시죠? 이제 함께 주무실까요? 이러겠어요? 전혀 그러진 않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다 훌훌 벗잖아요. 다 벗어놓는 거야. 그럼 뭘 보는 거야? 내 생자의 삶을 모습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 벗어놓는 거예요. 무장을 해제하는 거죠. 자녀들은 지금 가정에서 뭘 보는 거예요? 이거 보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내 삶의 모습을 진짜 보여요. 신앙은 어디서 나오는가? 신앙 생활이라고 제가 강조하죠. 신앙은 생활이에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만 가면 그냥 사람들 앞에 그리고 막 전정받고 막 이러는데 집에만 오면은 말도 안 해, 이거 지금. 그 아이들이 뭘 받겠어요?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의 삶이 정말로 여러분 부부 사이에 행복하고 신앙 안에 서로 존중하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 남 흉보고 욕하는 이야기 이런 것에서 탁 접고 그래도 이 땅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안에서 붙드시며 나아갈 수 있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가정 안에서 되어질 때 이 아이들이 그래 세상은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집안에는 평화가 있어. 집안에는 소망이 있어. 집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있어. 아이들이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시편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 낮이에요. 야 밤이에요. 밤낮.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너무 빠져가지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드라마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말 그대로 드라마예요. 우리가 남의 집안일 보고 그거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가정의 행복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고 기도가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전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소원을 두고 빌어야 돼요. 기도가 생활이 되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굉장히 귀한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봐봐 성경에 뭐라고 했어 이놈의 자식들아 효도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4절 말씀을 쫙 읽어보셔야 돼. 그러면 뭐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짜증나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여러분 애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서 짜증나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가 주의 말씀으로 그렇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는 건 진심으로 사랑하며 돌봐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해서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좀 여러분 잘 살고 좀 하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좀 강남까지는 못 가더라도 과천이 아니라 이 안양과 의왕, 우리 사는 지역이라도 좀 번듯하게 집 하나 해서 좀 짝을 이루어주고 거기서 좀 잘 사는 걸 봤으면 좋겠다. 좀 아이들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해서 집에서 이렇게 하나 해주고 결혼 잘 시켜서 아이들 잘 사는 걸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죠. 강남에도 하나 해주려면 10억 이상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참 지금 사는 집 저걸 어떻게 하나 빼서 좀 반으로 갈라서 우리가 좀 줄여가고 집을 하나 해줄까? 그게 이제 부모의 심정이죠. 애들 좀 남들하고 다 같이 경쟁 사회에서 지금 20, 30대가 집을 하나 마련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집 하나 잘 해주고 좀 이놈의 자식들이 좀 시집도 장가도 잘 가서 좀 좋은 짝 만나서 좀 하나님 안에서 축복 속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뭘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고생한데 내가 죽으면 이 유산을 다 나눠서 아이들 사는데 보탬이 돼주고 싶다. 부모의 심정이죠. 그런 마음들 다 갖고 있어요. 아이들 그래도 몇 억씩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참 착한 부모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물려주라고? 하나님을 물려주라고. 믿음을 물려주라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있는 삶으로 삶을 바꿔놓도록 물려주더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예화 하나를 한번 하려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돈을 하나 띄우라고 그랬어요. 돈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지금 호주 달러예요. 호주, 오스트랄리아. 저기 50불짜리입니다. 근데 저기가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호주 원주민이에요. 데이빗 유나이폰이라고 하는 사람. 데이빗 유나이폰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저 사람이
저술가고 발명가고 그 원주민 사회에 굉장히 이 호주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에서 화폐에 그 얼굴이 들어가고 인물이 들어가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화폐에 누가 들어가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잖아. 그렇죠? 세종대왕, 이순신 뭐 여러분 다 율곡 뭐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데 저 사람이 지금 호주 원주민이에요. 지금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원주민 사회의 문제. 1800년대 중반에 지금 이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1700년, 1800년 넘어가면서 지금 호주의 지금 식민지화가 됐고,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아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메리칸 인디아 사는 곳에 지금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서 유럽 나라 같이 돼버렸죠.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기는 아니에요.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주민과 이 백인들이 들어가서 저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처형하고 뭐 이런 역사가, 흑역사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멸망하는 제일 큰 원중의 첫 번째가 질병이에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왜 심각하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뭐 면역이 없이 순수하잖아. 저기에 지금 들어가니까 장틀푸스부터 시작해서 천연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병, 뭐 매독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원주민을 싹쓸이 하는데 저 사람들의 숫자가 5분의 1로 줄어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막 죽여서가 아니라 그 오염된 유럽의 그런 문명들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닫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디언 레저베이션을 해서 여러분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정부에서 쓰는데 문제는 현재 상황. 지금 저 사람들이 막 정부를 향해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보통 정부의 지금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저 보호구역에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돈을 받으면 대개 술 마셔서 알코올 중독, 마약해서 마약 중독 해가지고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나 세계적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좀 정부에서 지원을 넉넉히 해줘라. 집도 좀 잘 좋은 교육시설도 잘 해주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좀 복지정책을 잘 써서 돈을 좀 더 많이 주면 그렇게 접근을 해요. 복지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다 해결되겠죠.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정신 상태와 마음의 상태예요. 이 사람은 2세예요. 이 아버지가 제임스 유나이폰이라고 그래요. 제임스 유나이폰. 1861년에 영국에서 선교사 리드라고 하는, 제임스 리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첫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첫 사람으로 돼서 세례를 처음 받아요. 첫 교인이야. 그러니까 원주민 중에 첫 교인이라고 보시면 돼. 원주민이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 제일 가까이 이제 백인하고 연결되어서 선교사하고 만나서 첫째. 그러니까 저 안에 믿음 있는 걸 보고 그 아버지한테 세례를 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교인이 됐고 첫 번째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첫 번째로 글을 배워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제임스. 그리고 제임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9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들이 하나의 데이빗이라고 하는, 데이빗 유나이폰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굉장히 동족을 향해서 그렇게 백인과 이 사이에서 그 사역을 하나님 안에서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호주 원주민도 그렇고 뭐 아메리칸 인디언도 그렇고 신앙이 여러분 그거예요. 토테미즘, 동물 우상 섬기는 그거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먼저 복음 안에서 깨달았으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세워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세상 사는 가치 기준을 가르친 거예요.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 다양한 직업을 적용하면서 이 지금 데이빗은 저술가로서, 여러분 부메랑이라는 거 알죠? 호주에서 던지면 팍 날라서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건 호주 원주민들의 고유한 그 사냥 도구예요. 그걸 활용해서 헬리콥터에 대한 이론을 처음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원주민이에요.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고 저술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직업도 다양하게 가지면서 그렇게 원주민 사이에서도 이 백인 사회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백인 사회가 얼마나 이 원주민들을 처음에는 많이 학대하고 차별했는지, 똑같은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거나 뭐 건물에 들어갈 때도 원주민들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이 데이빗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정말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960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호주 화폐 $50 안에 지금 그 초상화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돈을 어떻게 좀 더 해보고, 우리 국가정책도 복지정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해주는 게 맞아요. 가장 기본이 되도록은 돌봐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좀 더 많이 뜯어먹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앞으로 희망을 놓고 내 힘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른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평생에 내 일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이 어버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가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형편에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무엇을 심어줄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줄까? 나는 이제 더 나이가 들고 더 힘이 없어서 도울 힘이 없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4절,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해 가는데,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잘 깨우쳐서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모습들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죠. 창세기 이야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물려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재산을 물려줬어. 아시죠? 아브라함이 재산. 그래서 이삭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뭘 해요? 양떼를 치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뚫어. 왜? 가서 우물 막히는 아버지 때 팠던 우물 파니까 내 것이라고, 그리고 막 뺐으니까 뺏기고 또 다시 파고 다시 파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것 하나뿐이 없어. 그의 인생 속의 사역은 그거 그냥 손에 보내면서도 그냥 양보하고 그렇게 사는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과 야곱으로 넘어가면서 야곱은 뭘 유산으로 물려받았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크게 삼치고 도망가면서 베들에서 뭘 만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집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를 베델이라고, 내가 하나님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다 하나님이 전을 세우고 쭉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맨손으로 가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을 물려받은 사람하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지는데, 결과로 보면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적인 삶을 사는가 볼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야곱 다음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12아들 쭉 나오잖아. 거기 요셉이 어떻게 돼? 형한테 막 죽을 것 같이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무슨 유산을 받았어?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의 노예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이루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얘기하시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출세해 나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일꾼으로 세워지잖아요. 뭘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물려받은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산다니까. 할렐루야. 신앙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물려주십시오.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어떻게 이 아이에게 지방칸을 마련해 줄까? 어떻게 결혼해서 살 길을 열어줄까? 어떤 직업을 해줄까?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인간이 사람이 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가는 길에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죠.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요셉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인들 인생들의 도움은 일시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해서 조그만 빌라라도 하나 사주고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해서 자 가정을 해서 내주고 그렇게 살아가서 그 인생의 근거가 돼서 잘 헤쳐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른 정신으로 세워주지 못하면 그거 여러분 팔아먹고 망해먹는 것도 한순간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도의 가정들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올곧게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학을 나왔느냐, 대학을 나왔느냐, 박사를 했느냐 그런 것 이전에 이 아이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바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유익하고 복된 인생으로 앞에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나갈 것인가를 아이들이 결정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TV 같은 걸 자주 보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달인이라든가 어떤 일에 하나의 그러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 장사 하나를 해도 내가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잘한다는 데 가서 다 먹어보고 레시피 따져보고 막 하다못해 쓰레기통이라도 뒤져가지고 여기서 어떤 재료를 쓰나 다 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뒤에 보니까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고 솜씨 있는 집이라고 소문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게 막 올 때 막 분리해내는 사람도 그게 그냥 처음에는 어리비디해서 모르지만 그것도 몇 년 하고 달인 경지가 다르니까 보지도 않고 막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면 정확하게.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저 사람이 제일 잘해요. 저 사람이 제일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오래 한 사람이 아니야.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보통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하러 왔다가 얼마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수들이 많아. 그렇지만 그 일을 가지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머리를 쓰고 방법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속히 빨리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탑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남에게 도움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정말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의 이야기로 그냥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부르셨구나. 내게 일을 맡기셨구나. 이 시대를 살게 하셨구나. 방향이 있어야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서부터 쭉 나오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만물을 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보니까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여러분이 힘들고 억눌린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리.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듯.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어디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풀려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9절의 핵심이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시대에 가장 낮고 힘든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 차상위 계층 이런 정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최저 생계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들을 정부에서 열심히 돕고 돌봐주고 있고 삶의 자리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받아먹고 살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헤어날까? 어떻게 최선의 삶을 살아갈까? 그 생각으로 사실은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벗어나지 않고 평생에 그 길로 안주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울 때 도움은 꼭 필요해요. 복지 꼭 필요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찾아서 빠지지 않게 도와줘야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평생 남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벗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남한테 도움만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돕고 베풀고 거느리고 다스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잖아.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가서 뭐라 그래요? 가서 다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서 쭉 정복하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모든 세계를 땅에 충만하게 채우고 그리고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다스려라. 내 인생을 다스려가라. 끌려가는 인생, 억압되는 인생, 눌려있는 인생, 앞도 못 보고 맹인으로 사는 인생을 눈을 뜨게 해주시죠. 이 이야기가 이사야 61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그렇죠?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쭉 성경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그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희년의 해를 선포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자, 오늘 시편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 또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남을 해방시켜주고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노임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죄에서 해방함을 누리고 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명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남을 돕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못 보는 사람들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고, 앞이 답답하고 막혀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비굴한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눌려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선포하는 게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렇죠? 각각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서도 다 성공적인 사업자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 작은 사업이든지 큰 사업인지 상관없이 다. 왜? 그 사업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이 되고 베풀어주는, 혹시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많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업이 번성하고 기업이 잘 돼서 많이 돈을 벌어가서 살 수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삼성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한 기업이에요.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은 없고 소득은 없고 그래서 남의 도움만 받고 산다, 그게 무슨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예?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직장 생활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직장에서 정말로 존중받고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직장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밥벌 이상은 해야 사장님도 가져갈 게 있잖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도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잘 물려줄 수 있고 상속할 수 있는 복된 가문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